재활 사역을 하십니다. 구세군 교회에 속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당신을 얘기할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쓰세요. 나이론 목사였다. 이런 말을 쓰십니다. 나이론 목사. 뭔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나이롱으로 사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로 사역하셨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시죠. 개인적 체험을 한 다음에 새로운 영의 세계를 접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나이롱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고 진실로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자기를 나이로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뭘까? 나이로 곱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그럼 잘하셔야죠. 1년 전에도 잘 못한다. 지금도 못한다. 계속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고 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제 뭐 어지간히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염려, 근심,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여기 10장 1절에 보면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일 먼저 전할 메시지는 회개,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누구를 믿어야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죠. 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나이가 30대 청년이에요. 자, 그 30대 청년으로 보이는 젊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입니다. 아버지 목수입니다. 요셉 목수. 목수의 아들로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저 우리 동네 예수 아냐? 목수하던 그 아들 아냐? 우리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다 아는데 왜 갑자기 제가 자기를 신이라 그러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당연할지 몰라요. 더군다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쭉 이어오다가 비로소 예수님도 성취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 삶을 살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삶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구약의 예언자가 한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삶의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고 인정할 만한 분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르던 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외모도 화려하지 않았고 배경과 출신도 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뭐 잘생기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뭐 이렇게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그 어떤 아주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진리의 말씀 같다라고 느낌이 오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능력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말과 삶을 보면 뭔가 끌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다가 가고 했거든요. 그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12사람이에요.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자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0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파송할 때 주님의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서 그들이 전혀 듣지도 못한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청년을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교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숨을 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자가 선생만 하거나 종이 그 주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스승이 봤을 때 너 나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5절에 보세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집주인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나를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이건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귀신의 왕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단이라고 그랬으니 너희는 뭐라 그러겠느냐? 이해되시겠죠? 너는 귀신 쪼무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의 부하들이다 이거죠. 너 마귀의 부하들이지 이렇게 그들이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25절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를 대한다고 그렇게 너희를 본다고 해서 그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를 말씀합니다. 비밀인 것 같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죠.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모든 일들, 듣는 말들, 너희가 전한 말들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조용히 한 말들을 가서 크게 알리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한 말들, 그것을 다 사람들을 듣는 데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들이요, 이 말의 내용들이 그들이 받기 힘든 말들이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란 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보기 힘들죠. 당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들이 받기 힘든 말들을 전했을 때 너희들을 마귀 취급할 거고 귀신 취급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같이 읽어요. 몸은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 너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너 죽여.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도 이렇게 말을 들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몸은 설사 그들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터치 못한다. 몸은 죽일 수 있고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거 뭐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게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죠. 이거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새를 사람들이 간식으로 구워 먹었대요. 그죠? 근데 참새를 시장에서 파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이게 한 아사리온인데 참새 2마리가 그 값에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팔리는 거죠. 이렇게 사서 먹는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시장에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이런 매매, 거래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떨어뜨려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시장에서 뭐 돈 주고 이게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어떤 동물이나 뭐 새 이런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과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30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신다. 제가 이걸 참 이게 참 긴가민가 했어요. 자기 머리카락 개수.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개수 아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보통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보통 10만 개 정도 돼요. 보통으로요. 적으면 8만 개, 많으면 2, 3만 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정확하게.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과장도 아니고요. 농담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농담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지 말랍니까? 30절에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게 보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그 거취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왜 너희를 간과하시겠느냐? 너희를 다 살피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할 때 나는 잘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믿음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살면서 나 크리스찬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잘 못했어요. 처음에 학생 때 예수 믿을 때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래 믿음이 없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혼자 하는데 중국집이나 이런 데 대중집점 가면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을 때도 있었고 잠깐 이렇게 뭐 이러고 나서도 먹고 이러고 와서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한 거죠 나름대로. 제가 물론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중에서 다 뭐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또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역시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나쁜 짓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시인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 주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인하시냐 안 하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 너 모른다 그러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 일을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떻게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현실의 권사님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내가 현실인데 모릅니까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만, 그 믿음으로 증거가 돼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시든 뭐 직장을 다니든 뭘 하시든 간에, 공부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걸 알리는 게 너무나 창피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창피해요. 창피하다 느끼시면 빨리 창피함을 없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손해를 볼 각오를 하시고 좀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답게 당당히 사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만 돼요. 아무개 집사님은 그냥 돈 손에 하나도 안 볼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좀 어리숙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뭐 맨날 저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잘 기억하십시오. 뺨을 때리면 들이대고 더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 사람 속옷까지 주고. 이게 뭡니까? 손해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크리스찬들이요 똑똑하면 안 돼요. 머리 다 굴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 크리스찬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손해보셔야 됩니다. 귀장문화사 우리 장로님이 하신 귀장문화사 사원님 먼저 하신 거, 주 위에 손해보고 주 위에 바보 되자. 주 위에 손해보고 주 위에 바보 되자.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바보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바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뭐 이렇게 뭐 한심해, 두심해. 그래도 잘 들으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인식하셔야 돼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난다고. 비밀은 없다고. 나의 억울함, 나의 분통, 나의 고통 누가 알려주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이걸 간과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새 비유, 머리카락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하시지만 아주 주밀하세요. 아주 세밀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 보면서, 야, 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대요. 하늘에 보이는 별 제가 찾아봤어요. 지구상의 모래보다 별이 더 많습니다. 호주의 호주 국립대학교 사이먼스 박사인가요?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조사해 보니까 천체에 있는 별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우리가 이 지구가 있는 곳이 우리 은하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하계 이름이 우리 은하계인데 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이 3천억 개 정도 있대요. 3천억 개 되는 별이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2천억 개가 된대요. 감이 안 오죠, 이게. 그래서 그분이 별 수요를 계수하니까 7 곱하기 10의 22승. 그러니까 이게 700해래요. 700해. 10, 천, 만, 억, 조, 경, 그 다음에 해랍니다. 700해. 700해인데 이 700해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상에는 모든, 이게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를, 이게 모래 한 점 뜨잖아요. 이 모래가 800만 개쯤 된대요. 그분의 말이에요. 800만 개 되는 모래. 요게 800만 개인데 이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가 100회 개쯤 되는데 100회. 그러면 700회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 사하라, 사막, 무슨 사막에는 모든 모래 있잖아요. 바닷가에는 모든 모래들. 그 모든 모래보다 우주에 있는 별이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의 수요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재미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의 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수는 한 6천 개쯤 된대요. 근데 허블 만원경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 내가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에 동영상 보세요. 몇억 배속 해가지고 우주 그 별들을 보니까 진짜 많아요. 새카매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훨씬 많구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수를 제가 또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 1초에 하나씩 수를 세잖아요. 그 수를 세면은요, 그 700회 그 수를 세면 7,000조 년이 된대요. 7,000조 년. 그러니까는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별의 수를 다 계세요. 이사야 40장 20절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만상이란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모를 다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행성에 수성, 금성, 화성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천해명 이런 거밖에 모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계, 여기는 2천억 개 별이 있고 이런 은하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이거 상상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걸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머리카락 세는 건 일이 아니구나.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도 면밀한 말이에요.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대머리예요. 처음에 자기가 머리가 빠져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요.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좀 안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다 빠지죠. 뭐 머리까지 빠진 거 장사가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그 수고를 좀 덜었구나. 자기 머리털 안 써도 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거리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 안 써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죠?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 어디 불안해하라, 염려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쓰죠. 경외란 말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암 때문에 벌벌 떠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멀쩡하다가 신앙 잘한 것 같은데 암이 와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고 막 불안해하고 어찌 할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암이 걸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암 치료비 엄청 들잖아요. 또 치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그 되면 괜찮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살게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말씀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이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본인 손해예요. 목사 아무래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 손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근심도 염려 근심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괜히 피 마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두려움이요 우리 속에 있긴 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쳐요. 멀쩡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닥쳐요.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잠깐 보시죠. 왜요? 지금 검사하니까 몸에 암이 있습니다. 그 암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그 상황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 똑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몸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서 두려움이 영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상황 한마디에 분노가 확 생기면서 분노의 영이 와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진을 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서 물리치셔야 돼요. 불안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분노가 온다. 이렇게 사단은 잘 들으세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작동을 하고 꼬드기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툭 치고 도망가요. 그럼 누가 때렸어? 이럴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사단은 자꾸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딱 사단이 딱 쳤을 우리 마음을 딱 쳤을 때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치면 아이고 아파. 딱 치면 아이고 화가 나. 딱 치면 아이고 억울해. 딱 치면 아이고 불안해. 이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장난을 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서서 두드려라. 아무리 나를 패반하는 내가 끄떡하나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니까 한번 푹 찌르면 확 이러고 툭 찌르면 확 이러고 이러니까 사단이 얘는 참 갖고 놀기 좋아. 말 한마디면 뒤집었다 했다 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영이 온다니까요. 나중에요. 암이 치료되고 나서도 두려움의 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면. 분노의 영은 남아있다니까요.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어떤 상황 하나, 거기에다 우리 마음 막 춤을 춰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모시기에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석 같다 그러죠. 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말씀 위에 둬야만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제가 그냥 겉보기에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믿는 분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잘 믿어요. 막 날아다녀요. 막.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이 딱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기분에 고정되어 있으면 막 날아다녀요, 마음이.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춤을 추는 사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쓰실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듣던,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당부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지 마라. 너희를 죽인다고 해도 끄떡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든 내 몸에 칼이 들어오든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 죽여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널 죽일 수는 있어. 죽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죽을 거야. 그러나 영혼은 터치 못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관리하시는 분이야.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다가 죽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걸 두려워하면 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난할 각오도 하셔야 되고요. 핍박받을 각오도 하셔야 되고 멸시받을 각오도 하셔야 되고 손가락질 달 각오도 하셔야 되고 조롱당할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람들이 일반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귀신들다 그랬어요. 정상을 안 본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뻘거벗은 채로 조롱당하면서 침뱉든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 듣기 원합니까? 그 아예 각오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건 어린애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칭찬하면 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께 하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날 칭찬해 주지? 나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나 왜 날 무시하지? 저 사람 날 뭘로 알고 저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아예 기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별소리를 다 해도 진짜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절대로 예수님 당신 칭찬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박수 받고 환영받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환영받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때 막 환영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다 십자가에. 왜 환영했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막 예수님을 더 조져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신앙 사람들이 이 포인트가 잘못돼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되길 원해요. 물론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가 깊거나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지간한 정도 되면 이제 그래서 자유를 줘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밟든 침뱉거든 욕하든 그런 그냥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제가 방언하게 한다 그랬던 뭐 어떤 사람 이단이라고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한테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 이런 말 듣지.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나? 맞죠? 그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개 짖는다고 기차 서는 기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 개가 한 마리 월월 짖는구나. 나는 그래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 가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 바로 서 있으면 되니까. 내가 진실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이득을 구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손해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분명히 지금 말씀하셔요.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대로 보고 있고 그대로 갚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저 앞에서는 그날에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꼼수 부려가지고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도를 걸으십시오. 아시겠죠? 바르게 걸으십시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뭐 칭찬 이런 거 아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갈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천국 문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에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바꿀 수 없기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눈치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